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다림을 어려워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령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어떤 어플을 하나 딱 눌렀어요. 그런데 누르는 즉시로 화면이 뜨지 않고 빈 화면만 자꾸 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잠자코 기다리고 계십니까? 빈 화면을 계속 한번 터치해 보기도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핸드폰을 껐다 켰다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실 거예요. 아마 그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수초 혹은 뭐 1, 2분 내외밖에 되지도 않을 텐데, 사실 우리가 그 시간을 참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령 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 문이 늦게 닫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닫힌 버튼을 사정없이 누르시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 일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가 이제 가족들하고 뭘 좀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거의 1시간 정도, 원래 예정보다 한 30분 정도 더 늦게 오는 겁니다. 이거 힘들더라고요. 이 기다리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배가 원래 예정한 날보다 하루나 이틀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여러분 이거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다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요, 인간관계에도, 사람 관계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혹은 어떤 걸 했는데 답장이 빨리빨리 안 와요. 일이 사라졌는데 읽고서도 답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끊어지거나 혹은 그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이 사회가 기다림을 참 어려워하고, 사실은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점점 잊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속에 참 빨리 지나가 버리고 잊혀져 가고 있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데,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건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다림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탕자, 돌아온 탕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집 떠난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둘째 아들이 좀 속 썩이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미리 유산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 말이요, 사실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이 말을 다시 읽어보면 상당히 불효의 말이었어요. 폐륜에 가까운 말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산이라는 게 사실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줘야 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유산은 또 언제 받는 겁니까? 죽는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제서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유산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이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본문에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무튼 적어도 아직 아버지는 건강하고 멀쩡하게 살아 계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아버지 유산 주세요 라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불효의 말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서 되짚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겠어요? 아버지 빨리 좀 죽으세요. 여러분, 아버지 좀 빨리 좀 죽으세요. 이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불효막심한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 자식이라고 해도 되겠죠. 내 자식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런 자식이 없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일에 정말로 내 자식이 나에게 어느 날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 좀 빨리 좀 죽으세요.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 말을 듣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자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 상황을 이 아버지는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2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를 붙잡지도 않고요, 꾸짖지도 않고 타이르지도 않고 그저 아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가산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그 몫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하에서, 본문의 그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 아버지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기다림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아들이 떠나고 난 뒤에야 아버지가 기다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들이 이 말,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 말을 던진 순간부터 아버지의 기다림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요,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제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자기는 원하던 자유를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는 그 세상을 향해 뛰쳐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에는 정말로 괜찮았죠. 왜냐하면 그 손에 돈을 쥐고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날마다 자신이 들고 있는 그 술잔에 술이 채워졌을 것이고, 노랫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친구들이 그 옆에서 그를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아마 칭찬하며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즐거움이, 그 둘째 아들이 즐기던 그 자유와 그 즐거움이 사실은 무엇 팔아서 얻은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 팔아서 얻은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누린 이 자유는 사실은 사랑 없는 자유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자유는 아마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어지는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 이 둘째 아들의 이 자유,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팔아서 누리고 있었던 이 자유는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을 떠난 자들의 최종의 모습입니다. 당장에는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이 모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불어오는 풍파 속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인생에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다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도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갖고 난 뒤에야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경멸하거든요. 그런데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상황에 그렇게 놓이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이 17절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둘째 아들의 회개입니다. 아들이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한 거거든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걸, 아버지에게 있을 걸 하는 그 마음을 이 아들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회개는 사실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계산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이런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지? 아버지가 나를 이런 나를 아들로는 받아주시지 않겠지? 그러니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좀 받아달라고 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지금 이 아들의 말이 정말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가 급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이 말을 했다기보다는 당장의 상황이 내가 급박하니 어쨌든 살아보자, 그 마음에, 지극히 계산적인 마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했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조건적인 회개였고 불완전한 회개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의 그 불완전한 회심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불완전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완전히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완벽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불완전할지라도 그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지금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회개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잖아요. 어제 분명히 회개했는데 오늘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둘째 아들하고 똑같이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들어갈 수 없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뭐냐? 지금도 우리가 돌아서기를,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발 한 걸음, 그 발걸음 한 걸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그걸 따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 이러려고 돌아왔냐? 하나님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돌아온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인데 저는 성경에 여러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지만 이 장면이 성경 가운데에서 참 가장 감동적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죠. 완전히 또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변명과 계획을 가지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아버지는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려갔다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성인 어른이 걷지 않고 달리는 것은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유대에서 이 체면과 명예는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어쩌면 생명보다도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사회였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거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군자는 절대로 뛰지 않잖아요. 군자가 아니어서 지금 조선시대는 그랬단 말이죠. 양반들은 비가 와도 뛰지 않았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성인 어른은요, 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명예가 너무나 소중했는데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은 그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아들은 죽었다 생각하고 내쳐도 누구도 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의 명예를 바닥까지 떨어뜨려 버린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체면하고 상관없이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도 집 나간 아들 때문에 달려간다고?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체면 따위, 명예 따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니까 이 체면 따위는 상관없는 것이죠. 명예 따위 떨어져도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니 체면도 명예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지금 달려갔어요. 물론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아들을 보고 달려간 게 맞는데, 여러분, 근데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아버지에게 아들이 가까이 온 상황이 아닙니다. 본문 표현대로 그대로 하자면 아들은 아직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로 달려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우연히 본 게 아닙니다.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마 아들이 나간 이후로 매일같이 집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올 만한 그 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오늘은 오겠지. 오늘은 오겠지. 오늘은 저 길 끝에서, 저 길 끝에 올 수밖에 없는 그 길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저 길 끝에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그 기다림이 어쩌면 하루, 이틀, 아니 수년간 반복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아버지를 괴롭혔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살이 타고 살이 애위는 추위를 맞이하면서도 이 아버지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날마다 같은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목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이 아버지의 기다림이 쌓이고 쌓이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오늘은 오겠지 했던 그 아들의 그 그림자가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이 아버지는 득달같이 뛰쳐나간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달려간 것이 오늘이 처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매일매일 기다리던 순간에 아들 비슷한 모습만 보였어도 수없이 뛰쳐갔을 것입니다. 그게 아들일 줄 알고 날마다 뛰쳐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나 실망하며 돌아왔었는데, 오늘도 그 아들의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똑같이 뛰어가는 것이죠.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수없이 반복했던 그 달리기, 그 달려감이 오늘도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달려가는 사랑, 아들이 자기에게 아픔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달려가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달려가는 그 사랑은요, 분노가 없습니다. 실망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언제나 아들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그 달려가는 사랑에는 자비가 있을 뿐입니다. 용서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아들과 아버지가 재회를 하게 되는데, 이 재회를 할 때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이 또 한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그 후반부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게 어떻게 안는 거예요? 목을 안는 겁니다. 목을 안는 거. 이거는 가까이 하겠다는 뜻인 것이죠. 목 졸라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게 아니라 정말로 가까이 그를 끌어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끌어안으면서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측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측은한 마음, 측은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창자가 뒤틀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수술한 이후에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들 간에 이게 그냥 복통하고는 다릅니다. 창자가 정말로 뒤틀리는 이 아픔이 있어요.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제가 겪었던 그 아픔 같은 그 아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아픔을 이 아버지가 겪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아들의 선택 때문에 아들이 본인이 그 선택을 하여서 아버지를 떠나가서 이 아들이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을 눈으로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집을 떠나서 온갖 고생을 하고 신발은 떨어져서 다 신지 않은 상태에 맨발로 지금 걸어오고 있고, 옷은 넝마가 되어서 거의 해져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고, 얼굴은 상하여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그 지경에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들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마음은 온전치 못하고 그렇게 뒤틀리는 그 마음을 오늘 아버지가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멀리 떠났느냐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향한 그 측은한 마음, 오늘 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실 때에 목을 어긋안고 여러분에게 입을 맞추시며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들아 라고 그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품에 내 몸을 맡기고 오늘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그렇게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아버지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밖으로 큰 소리 치고 나갔으면 뭔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건 영락 없는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으니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원래 연습했던 대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이놈의 자식, 등짝 막 날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집 나가면 고생한다고 했니 안 했니? 내가 나갈 때부터 잘 될 줄, 내가 못 될 줄 알았다.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양반이죠. 사실은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해줘야 이제 그래야 정석이 풀릴 것 같은데 오늘 이 아버지는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는요 곧장 움직입니다. 종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우리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아버지의 이 행동은요 그저 고생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에게 지금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대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은요, 이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채색 옷, 제일 좋은 옷은 누구만 입었어요? 막 헷갈리시죠? 야곱의 아들 누구에게 입혔어요?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다른 형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혔는데 야곱은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들도 다 똑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존귀한 아들에게만 그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한 거,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존귀한 아들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는요, 옛날부터 반지는 이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내가 물려받았음을,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이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요, 옛날에는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러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던 아버지가, 그 말을 아버지가 받지 않은 겁니다. 아니야, 너는 품꾼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긴 이 모든 행동들이 일관되게 하나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가장 기뻐하는 자요, 나의 존귀한 아들이다. 품꾼이라고 천만의 말씀. 너는 절대로 품꾼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로 하지 않고 말보다 더 강력한 행동으로 오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로 찌든 몸이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마치 둘째 아들처럼 오늘도 낙심한 채 다 찢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있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이 예배 가운데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행동은, 아버지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옛날에 이 넌센스 퀴즈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였을까라는 그런 퀴즈가 있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옛날 거라 다 알고 계시네요. 큰아들이 싫어한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어요. 이제서야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튼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서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도 이 송아지를 잡는 거 작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온 마을이, 이건 그냥 가족끼리만 잔치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을 다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뭐 자랑스럽다고, 그게 뭐 자랑할 일이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들 때문에 송아지를 잡아다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지금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잔치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죠. 여흥을 즐기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자리,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을 기뻐하며 드리는 잔치요, 회복의 잔치요, 기쁨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잔치에는요, 정죄가 없어요. 비난이 없어요. 오직 기쁨이 있을 뿐이고, 오직 회복이 있을 뿐이고, 오직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 잔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다시 기뻐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는요, 비난이 없어요. 정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용서가 있을 뿐이고, 감사가 있을 뿐이고, 회복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의도가 있고 또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만 그런 예배를 경험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가 과연 나 하나뿐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잔치에, 이 용서의 잔치에, 회복의 잔치에, 이 예배 가운데에 과연 우리만 참여해서 되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온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안타까움으로 오늘도 집 밖으로 나아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우리 교우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신앙을 잃어버린 내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를 떠나버린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아마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그 용서의 기쁨을,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이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집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가 그 이름들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종이를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나의 VIP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종이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또 사랑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담아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서입니다. 여러분, 적어놓죠. 하나님이 기다리는 한 사람은 내 인생 최고의 VIP입니다. 제가 이제 잠시 시간을 드릴 텐데요,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좀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내위원들 나오셔서 좀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볼펜을 좀 나눠주시고, 여러분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좀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적으면서 기도하며 적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나눠드린 이 VIP 작정서 함께 적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